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 서울에서 가진 성경 세미나 함께 정말 감사하고, 또 특히 이번에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미국 25개 도시를 순회하던 그라시아 합창단이 그 피곤한 여정을 풀 길도 없이 바로 달려와서 또 함께 찬송을 해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 레위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입니다. 4장 죄송합니다. 레위기 4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정의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야기는 성경 66권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은 무죄 시대라고 사람이 죄를 범치 않고 살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와서 인류가 죄 속에 빠진 이후에 죄 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다시 무죄 시대로 돌아가 죄가 없는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눈처럼 이게 씻어진 게 사실인데도 사탄은 참 많은 사람을 속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 죄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그런 관념 속에 빠지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성경 전체가 이야기한 내용의 줄거리는 창세기 3장 인간이 죄를 범한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죄와 싸우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벗겨주려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사탄에게 쏘가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부터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2장, 20장까지 그렇게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것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아직 여전히 죄 속에 빠져 있는 걸 보면 하나님 너무너무 가슴 아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1944년생인데요. 제 나이가 많아졌지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웬일인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0이 안 됐는데 요즘 8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까지 살면 아직 6년은 더 남았는데 평균 수명보다 더 산다면 100살까지 살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겹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한 좀 더 올라가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IYF 학생들은 저를 150살까지 살라고 그럽니다. 살면 지겹겠지만 그래도 말은 그래 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죄 때문에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회개를 하라 그랬어요. 회개가 해도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이 죄에 젖어 있어. 어느 날 저희들 교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제가 막 진짜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잘 씻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셨어요.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물어보니까 거짓말한 걸 찾아가 다 고백을 하고 도둑질한 거 다 갖다 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죄가 씻고 싶어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밝은 낮에 얼굴이 막 환하게 보이는데 부끄러워도 그 이야기를 못하겠다. 저희가 이제 저 캄캄한데 한 10시쯤 불렀어요. 내가 전에는 늘 안 그러다가는 심각하게 하니까 그 친구가 저를 보고 너무 이렇게 얼어버렸어요. 이야기를 해라 하는데 밝은 빛 가운데서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이제 그 집단을 쌓아놓은 그러니까 그 뒤로 좀 가자는데 자꾸 안 가려고 내가 뭐 때릴 리도 없고 뭐 그런데 여기서 이라 얘기하라 여기서 이라.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어두운 곳에서 데려갔어요. 가서 이제 사실은 말이야, 내가 어제 너한테 한 말 거짓말이었다. 미안하다. 용서해라. 친구하면 신같 이 병신 같은 자식 막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 얼마나 창피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건 그래도 그렇게 가능한데 내가 뭐 한 번은 나보다 좀 이렇게 나이 적어내고 협박에 빵 좀 사라 했거든. 그걸 회개하려고 열매를 맺으라고 찾아도 찾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빵값을 갖다 줘야 돈도 없고 야, 이 회개 열매 맺는 거 무지 어렵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이 점점 절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것은 말하고 성경은 너무너무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뭐냐면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게 아닌데 왜 우리 목사님들은
자꾸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행위적인 이야기를 했었을까?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일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어려우게 하신다. 죄를 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분명히 내가 경건치 않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어렵다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자 경건치 않게 살았는데 나를 어렵다고, 내가 어려울 리가 없는데, 내가 거룩할 리가 없는데 내가 어렵다 거룩하다,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 아니한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그 문제만 벗어나면 아주 쉽게 신앙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돼서 의롭게 돼서 어렵다함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거룩하고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거룩하게 의롭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내 죄를 대신하는 것이니까 의로웠다, 씻음을 받는다. 근데 이제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아담이 하와가 뱀의 속임을 받아서 선악을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남편 아담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한 나무 열매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허물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때 동산을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는데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그늘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 내가 벗어서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 그늘에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어섬을 구하였느냐? 내가 너희들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성경은 인간이 먹었으면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이야기 보면 여자가 주어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자를 나에게 줬으니까 하나님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얼마나 이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있는 여러분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나 안 그래요? 하실 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그 하와를 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선악을 나무 열매 따먹고 난 뒤에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 무화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는데 그건 햇빛 하면 금방 말라서 부서지니까요. 아담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다가 입히셨습니다. 거기서부터 계속의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죄를 사하는 일을 위해서 이야기가 쭉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읽은 레위기 4장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속죄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에, 족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죄를 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면 6월절 날 어린 양이 잡아서 피를 흘려 문발 설주와 임방에 피를 칠하면 그 가족은 사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넷째 날에, 다섯째, 여섯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제7일은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쉬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제가 이디오피아에 가면 지금도 그분들은 우리 쓰는 달력 아니고 시간도 우리 성경에 말하는 달력, 성경에 말하는 시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쓰는 시간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해질 때가, 해가 딱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막 종들이 지고 가다가 서산을 봅니다. 아, 해가 좌측 가네. 1시간만 되면 되겠다. 10분만 되면 되겠다. 그래서 해가 딱 넘으면 안 보이면 그때는 안식이거든. 그러면 그들이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안식일인데,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금요일 저녁에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걸어가다가 막 지쳐서 피곤하고 막 그러다가 해가 딱 넘어가면 안식일이다 하고 짐을 안식일이다 짐을 다 벗어. 그리고 평안에 가도 어느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안식일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공이다,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다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서 다 자유를 얻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도, 속죄 제사도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놋뱀도 그 놋뱀을 쳐다보면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살아나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 이야기가 구약 전부를 그 이야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식일, 즉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으로 말하는 우리가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걸 의미하는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안식일인데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사하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모든 죄의 짐을 벗는다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식일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 보면 참된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전히 죄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이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내 죄가 속해졌다는 이야기를 수십 곳, 수백 곳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거기 분명히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선을 하거나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죄를 씻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죽으셨을 때 그때 우리의 죄는 다 끝나버렸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다 알면서도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 모든 죄 사했다고 그러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사람들이 매여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서 제가 어릴 때 저희들이 다닌 교회에는 목사님이 성경을 지금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 성경 한 2번이나 3번 읽어보셨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을 모르셨어요. 그냥 성경 한 구절만 읽고 거기에 따서 좋은 이야기만 하셨지,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해지며 어떻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냐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하시지 않고 그냥 회개하면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거기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은데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이것을 가리켜 이야기해서 우리 죄 사함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야기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뭘 하고 하지 않는 것에 따라 죄가 사해진다 하기 때문에 행위에 속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간 우리가 다른 면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와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사귐이 있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깨끗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죄에 관한 하나하나 이 이야기에 나가는 한 부분인데 그걸로 전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면 사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전체가 이야기는 죄는 우리가 뭘 해 사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벽히 사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죄가 사해진 걸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그 시대에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내가 매일 죄를 고백해서 죄 짓고 또 그랬는데 이제 진짜 내가 성경에서 말한 참된 회개를 하고 내가 죄 사함을 받은 뒤에 그때부터는 제가 늘 의로운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살 수 있는 참된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먼저 레위기 4장의 속죄 제사부터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 읽겠습니다.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를 부주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절대로 우리가 뉘우치거나 고백하거나 용서를 빈다고 사해지지 않습니다. 죄는 어떤 죄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 죽어야만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경에서 구약 속죄 제사는 항상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어떤 다른 예물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죽어야 할 양이나 염소가 필요로 했고 송아지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 말 이해가시죠? 자, 여기 27절에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래서 그러면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라고 그럽니다. 와서 그 범한 죄를 그걸 예물로 삼아 다음에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 안수와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여러분 가까운 데 앉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그 예물로 삼아. 이해가죠? 그 제물로 예물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암염소가 대신 죽어서 이제 이거는 속죄 제사 여러 가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온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평민이 이렇게 네 가지 속죄 제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개인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게 되면은 죄의 싹은 사망일 때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생명이 죽어야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 29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 희생 제물이 암염소인데 그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안수한다는 죄를 염소에게 넘기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걸 좀 더 쉽게 레위기 16장 21절 한번 펴주십시오. 자, 여기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 광야를 보낼지니.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아론이나 아니면 죄를 범한 사람이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했을 때 우리 죄가 염소에게 넘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산 염소의 머리 안수하면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염소에게로 건너갔습니까? 염소에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는 우리에게 없고 염소가 죄가 있는 염소가 되니까 우리 속죄한 제물이니까 이제 그 염소가 반드시 죽어야만 우리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제사장은 목으로 칼을 가지고 목을 찔러서 거기 동맥을 끊어 피를 흘리게 하고 피를 받고 염소가 딱 죽습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양이 염소가 와서 대신 죽어주면 그때 내 죄는 사해진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30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30절. 다 같이 읽게 시작.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러니 그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뿔이 있는데 제단 뿔에다가 피로 바치라라는 것은 어제 이야기를 했지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담뿔에 새겨졌거늘. 그러니까 이제 죄가 이 제단 뿔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제단 뿔에 새겨진 이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걸 지우는데 도마는 피로 발라가지고 그 죄가 다 사해 피를 그 죄의 기록을 지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지우냐면 암염소가 죽을 때 이미 죄의 값은 지불됐고 죄의 값을 한 사람이 염소가 죽었으니까 죄는 씻어졌으니까 이제 그 전부 다 피를 가지고 죄의 기록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어디에도 우리의 죄의 기록이 남지 않고 우리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30절에 말합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 담 밑에 쏟고,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사의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그래 염소 배를 갈라서 염소 내장 있는 간이나 콩팥이나 쓸개나 아니면 그 위장소 곁에 있는 기름기를 전부 다 떼다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일 구약시대, 지금부터 3500년 전 구약시대라고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죄를 지었죠. 그렇죠? 죄를 지었을 때에 오늘 성경 이야기는 그대로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죄에 대한 속죄 제사를 지냅니다. 그 속죄 제사를 다 지내면 여러분의 마음에 참 가볍고 가뿐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좀 아이고 예쁜 양 죽었다 좀 안 됐다 그러면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양이나 염소가 우리 죄로에 피를 흘리고 죽었으면, 그때 피가 제단뿔에 발리워졌으면 우리 죄는 사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31절 봅시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사의 기름을 취한 것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한 적 분명히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양을 잡다가 잘못 잡아 양이 막 도망갈 때 막 목을 찔렀는데 양이 도망가 피를 흘고 다 도망갔는데 그걸 잡아가 다시 좀 난리를 벌렸지, 그죠? 그래도 그래 하면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사해집니다.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렸을 때 안수에 죄가 넘어가 양이 우리 죄가 사해져.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죄가 사한 거냐 안 사한 거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죄를 사했는데도 사했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따로 있으니까 내가 제사를 드린 양을 가져와서 양의 머리 안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사의 양을 잡고 피를 다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불문하고 그 제사가 끝나면 그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속죄한즉 그가 뭐라고요?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사해졌는지 안 했는지 어떤 분들은 제가 활동사진처럼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을 콧물 흘려 그러니까 죄가 사해졌다, 그걸 보고 그건 잘못된 거고요. 이해가십니까? 눈물이 흘러든 안 흘러든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4장에 눈물을 몇 cc 이상 흘려야 한다, 그런 문구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많은 마음으로 뉘우쳐야 한다, 아니 그냥 대충 했다, 그런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양이 정확하게 죽었고 염소가 죽어서 피가 제단불에 발리워졌으면 그 죄는 씻어진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거쳤을 때 죄가 씻어진다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한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마지막에 그 세례를 주는 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걸 안 했을 때 요한은 거절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 당신이 내기로 오나니까 아주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다. 모든 의를, 모든 죄를 사해야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데, 그죠? 그래서 요한이 그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요한님께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해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라 30살이 넘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넘기는 그 형식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 어깨에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그 다음날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3년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피가 하늘나라 제단에 발려졌을 때 세상의 모든 죄는 그때 사해진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드리는 제사하고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차이는 뭐냐면은, 다른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에 어디다가 제사를 드리면 이 땅에 있는 제사장 그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되어지는 건 시간계 순간적이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제단에 피를 뿌리면 그 피가 영원히 사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레위기 4장의 속죄 제사 이 모양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 제물에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기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야기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란 것은 하늘나라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가지고 모형을 보고 그대로 땅에 지은 이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모형에서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로서 양이나 소나 염소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땅에 있는 제단은 더 좋은 예물로 할지니라.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타나시고,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제단, 하늘나라의 제단이 있고 이 땅의 제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우리 죄를 사고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그 예수님 당신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제단에 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에서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사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소인데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시 오직 참 장막,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25절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할지. 이 땅에 있는 제단은 시간계이기 때문에 해마다 대속죄일 날 제사를 자꾸 드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나라 있는 성전에서 이 땅에 있는 제단에서 양이나 소의 피를 가지고 드렸는데, 예수는 하늘나라 성전에 자기 피를 가지고 뿌렸기 때문에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자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이제 26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도 또 죄를 지어 또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하여 단 한 번에 씻기 위하여 하늘나라 제단에 올라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남의 제단에 올라가서 만약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제사장 즉 땅에다 제사를 드렸더라면 죄를 지을 때 매일매일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주 고난을 받아서 할 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단 한 번에 드려 죄를 끝내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해가시죠? 27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건 아시는 말씀이죠.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 죄를 담당하시고 단 한 번에 끝냈다는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려. 그러니까 예수님 두 번째 나타나는 죄를 지고 있는 죄인을 만나는 죄에서 보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재림하실 때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양이나 염소 잡아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양이나 염소는 순간 죄를 영원히 사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기 위해 하늘나라 성경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는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고 그걸 믿지 않고 난 그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은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그 후엔 심판이 있으니 28절 다 같이 읽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을 자기를 반자하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이 이렇게 끝나고 10장이 전개되는데 10장 이야기를 보면 더 아주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우리가 거룩해져서 죄에서 사함받는 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셨는데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느냐 안 사해졌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짊어져 죽으셨는데 우리 죄가 사해진 겁니까 안 사해진 겁니까? 그러면 그 죄가 언제까지 사해집니까?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사는 것 때문에 두 번 다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경 전체는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부인이 저를 찾아 막 울면서 자기는 산파라 그러더라고요. 자, 이 산파로 있으면서 갓 이제 만들어진 아기부터 9달이 된 거의 다 사람이 다 된 아기까지 수없이 많은 아이를 죽였다고 엉엉 울면서 제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울면서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수없이 많은 어린애기들을 죽였는데 이 죄도 사해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피가 이 죄도 사했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못된 여자가 있나? 사람을 하나 둘도 아니고 백여 명을 죽였다는데 세상에 그 죄가 얼마나 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모든 죄도 사해졌다고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이간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쪽으로 자꾸 생각을 끌어가서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그걸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를 믿으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그 피는
우리 죄를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사한 게 영원히 죄를 사했고요. 그 피는 어떤 죄를 남김없이 모든 걸 완벽하게 깨끗하게 끝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하나 남겼다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침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궁금한 게 있어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시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서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예수님은 질문하실 분, 손 드신 분 없죠? 예, 여러분 다 잘 들으셨습니까? 자,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각은 매일매일 변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질문한 분 있습니까? 한번 일어서 봐 질문하실 분. 아, 예, 없습니까? 아,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시면 되죠.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시면. 예, 말씀하십시오. Pastor, I thank you for the wonderful teaching. Really, it is kind of a revelation and enlightenment. 목사님 이렇게 많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The priest is to take the blood of the goat once for the sins of the person, and he is to sprinkle it on the mercy seat.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염소의 피를 받아서 그 속죄소에 뿌렸었습니다. So when Jesus died, and his blood is how that blood has been sprinkled on the mercy seat, on the throne of mercy.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럼 그 보혈이 어떻게 속죄소에 뿌려졌었습니까? 예, 지금 이야기하신 이야기는 그 멀시 시트라고 하는 것은 속죄소라는 말인데 영어로 직역하면 자비의 자리, 시언자 그런 은혜를 베푸는 자리인데 성경으로는 속죄소란 히브리어는 속죄소로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 멀시 시트에서 이제 그것은 법궤 위에 법궤가 있는데 장이 1규빗, 광이 2규빗 반 거기 있는데 그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데 그 법궤는 그 속에 십계명을 넣어둔 장소는 뚜껑을 덮는데 그 뚜껑 그것을 가지고 이 성경에서는 속죄소라고 하나 말하고 멀시시트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은 구약의 제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속죄일에 그 제사장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 뿌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 이제 그 대속죄일에 하는 것이고 제가 좀 전까지 이야기한 이야기는 우리 개인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개인 속죄 제사를 얘기했기 때문에 개인 속죄 제사의 피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제단은 그 성소 밖에 있습니다. 성소 밖에 제단 뿔에다 피를 발라 가지고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성전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해가십니까? 하늘나라 성전에 가셔서 하늘나라 제단에다가 피를 뿌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 그 앞에 9장 11절을 보면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건 하늘나라 성소를 가리켜 말합니다.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피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서 하늘나라 제단에 올라가셔서 하늘나라 성소에다가 속죄 제사를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제단은 하늘 것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시간계에 속했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죄를 사하고 나면 또 시간이 흘러가서 그 속죄 제사는 과거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과거로 물러간 그 속죄 제사가 그 다음에 짓는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땅에 있는 제사는 끊임없이 제사가 계속됐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땅에 있는 제단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 드렸다고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 땅에 있는 손이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늘나라 제단에다 피를 바르시고 하늘나라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심으로 이 땅에 있는 제사는 시간계이기 때문에 그 순간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제사를 드리고 드려야 하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피는 지금도 하늘나라에 남아 있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흘린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Thank you so much, Pastor.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저희들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하러 와서 있는 분들인데 이번에 저 이야기를 해서 질문하셨어요. 이해가시죠? 이 땅에 있는 제사는 순간순간 죄를 사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고 하늘나라에 있는 제사는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단번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해가십니까? 단번에 죄 속죄를 했다. 그 이야기 히브리 9장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기록했는데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이걸 모릅니다. 죄사함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으면 그거 하나밖에 모른다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성경을 안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성경을 읽어도 눈이 가리워서 몰랐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이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웃기는 건 내 죄가 사해진 건 명확해요. 믿기 싫으면 믿지 않아. 예를 들어 내 아들이 돈이 이제 빚이 1억이 있는데 내가 1억을 갚아놨는데 야 아들아 내가 네 빚을 갚아줬다 그러면 아이고 아버지 같은 구두쇠가 내 빚을 갚을 리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지 아들은 마음속에 빚쟁이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구두쇠 같지만 어떻게 빚을 갚아줘서 물론 제 아들이 저를 구두쇠라 생각 안 합니다. 제 아들은 구두쇠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만은 옛날에 구두 뒤에다가 쇠로 진을 박았습니다. 그게 구두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박아놓으면 구두가 안 닳는다고 찔기고 여물다고 그걸 구두쇠라 그럽니다. 이해가십니까? 아마 여러분 구두쇠 본 분 여기 몇 명 없을 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 구두 뒤에다가 쇠로 진을 박아보면 짜박 합니다. 그래서 그 구두쇠라 그러는데 제 아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아들이 내 죄를 내가 아들의 빚을 갚았는데 갚은 줄 안 믿으면 자기네 마음이 빚쟁이로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처럼 여러분의 죄를 예수는 확실히 사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명확하게 사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마 틈없이 확실하게 사했는데 여러분이 안 믿는 건 어떡합니까? 죄인이라고 하면서 할수 지옥으로 보내야죠. 하주님 그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해가십니까? 확실히 여러분 뭐 잘하고 여러분의 행위가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는 죄를 짓기만 하지 살 능력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흘려지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 구약 제사를 알기는 아는데 히브리 9장 10장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속죄를 모르고 한날에 제단에가 피를 뿌린 것 이 땅에 뿌린 차이가 이 땅은 시간계라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 동안 시간계를 만들어 영원계에 계시는 시간계를 만들었다가 이 시간계 다 불태우고 영원계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건 없어질 잠시 있을 시간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 영원하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것도 영원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다시 히브리 10장에 조금 더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지 말고 거룩하게 된 걸 믿으세요. 알겠습니까? 아멘. 아멘. 거룩하게 된 걸 믿으세요.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드린 그 제사는 매일매일 제사를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제사는 언제든 죄가 없어지지 않고 그 순간만 죄를 없앨 뿐입니다. 이해가시죠?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하기 때문에 두 번 드릴 필요가 없어 단번에 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그때 그렇죠? 그 제사를 드리면 영원히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에 되게 할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원수인데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냐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죄를 사해 놨는데도 죄가 남아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를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주여 죄인입니다 하는 말이 겸손한 말 같지만 주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죄를 못 씻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니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인이란 말이 겸손한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씻으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거절하는 건 믿지 않는 아주 무서운 죄악이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십자가의 원수를 만들지요. 이해가십니까?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 앞에 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그렇게 했죠. 심판을 받겠지요. 왜 내가 십자가의 네 제사를 못 믿었느냐? 왜 내가 너를 깨끗이 눈처럼 깨끗이 왜 그걸 믿지 않느냐? 왜 성경 기록 그걸 믿지 않냐? 그 말이죠. 13절 그 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영혼의 온전케 하시겠지요? 하실 것입니까? 하셨느니랍니까? 그럼 여러분 온전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남 볼 때 더럽고 아까워 추한데 하나님 온전케 했다고 성경에 기록됐지요? 그럼 여러분 온전해요? 안 해요?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예. 자,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 주께서 가라 그날 후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뭘 기록하냐면 내 죄가 사해졌어, 나는 의로워, 이제 그걸 기록해요.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31장 33절 31절 34절 이야기인데 새 언약을 기록하는데 첫 번째 언약은 돌빗에 기록하고 두 번째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하는데 거기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확실하지요? 하나님 다시는 뭐라고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왜 이렇게 명백한데 그래도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어떤 분 손 올라 이거 머리 끌걸어서 오늘 난 깜짝 놀랐습니다. 손 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멀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왜 이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그거 믿지 맙시다. 하루에도 12번 더 일어나는 생각, 그죠? 그리고 뭐 시도 때도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생각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이해가시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기록하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옛날은 율법을 돌빗에 기록했는데 우리 마음에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우리 마음에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음 16절 이번에 10장 이거 17절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거 뭐 다 이해되죠? 설명하는데 그렇죠? 하나님 우리 죄 기억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18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해야 할 일 다 끝냈습니까? 아직 덜 했습니까? 다시 죄를 위해 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들 또 죄를 지어 먹자고 하는데 또 죄를 지으면 그것도 죽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한 번에 영원 씻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일을 하십니다.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남은 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해결되고 마지막 영원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남아있고 내 죄 사한 걸 확실히 믿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받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 곳곳에 우리 죄 사함을 깨끗하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헛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죄 눈과 지게 씻었습니다. 우리 늘 우리 생각을 믿었지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이 어떠한 이제 말씀을 믿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앙 상담한 시간이